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적을 보기 위해 따르는 사람입니다. 떡을 먹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손해가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적을 보고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순환주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환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해하겠던 이유는 한 번 듣고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잘 아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세히 주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옥토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잘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는 백성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것을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실망한 제자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도록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리가 약 한 35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객들이 예수님과 동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이 가는 길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 베다니는 이 감람산 좌측에 이렇게 있어요. 이 길을 보면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쭉 오다 보면 바울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바울임에서 곧장 가면은 감람산이고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베다니는 옆으로 가야 베다니였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순례객 무리들이 바울임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갈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고난의 길이라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씀을 가르치시고 논쟁 속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최고의 흥분 상태에 도달했어요. 정말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 될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다른 일이 남아 있었다. 성취하여야 할 다른 목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속이는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흥분한 제자들에게, 흥분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이 있는 것은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인사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높은 자리에서 부를 쌓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마음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면서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들의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셨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탁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서기관들을 따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거짓된 겸손과 이기적 야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3일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을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변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무찔리고 오직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왕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그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질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돈이 있어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순간이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고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주의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하기도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뺏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형들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더욱더 타락한 외식의 신앙이 더 나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 욕망을 품는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성전에 와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욱더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 같은 죄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실수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경고를 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진실된 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이 욕망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두 다 의인처럼 앉아 있고 있습니다. 점잖하고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전도해 봤을 때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내 그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싹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그룹이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에서 전도할 때 그것이 그 소그룹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석교회 지금 주변에 많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기만 하지 말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휴지라도 줍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칭찬의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성전에 헌금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빨간 선이 벽이 있었어요. 이 벽을 이방인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 빨간 벽 외부를 헤롯 왕이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인들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곳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곳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이 성전 안에 이곳에 헌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자세히 보면 이 성전 안을 이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안으로는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곳엔 여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이 벽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다 가르치고 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한 여인이 동전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찾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부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물질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말을 못하지만, 지식은 없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석교회 성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금요일에 야근을 하시고 밤새 오시고 주무지 못하고 이제 안식일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잠깐 주무시고 또 안식일 저녁에 또 출근해야 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분들이 마석교회 성도님들이구나. 우리 형편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분이 바로 마석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마석교회를 축복해 주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핸드폰을 사주면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돈 많이 주는 남편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더라도 정말 가진 진정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많은 헌신으로 비전선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큰 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저 비전센터에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해의 새로운 마석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결심했습니다. 그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더 많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킬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27장